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물 봉투를 미리 나눠드리고 매일 이거를 감사하자고 그런 거예요. 우리 가족에 자녀를 주시니 감사하라. 우리에게 직장을 다니면서 수입 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꾸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 수 있도록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이 되어지게 하신 것에 감사하라.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국가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유엔과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 이런 감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거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들의 주변 환경만 바라보면 뭐 감사할 게 있다고? 힘들게 사는데, 우리는 집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애들은 맨날 속삭이는데, 공부도 못하는데, 저놈의 자식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내가 저놈의 자식만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하고 우라통이 치미는데, 감사는 무슨 놈의 감사?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읽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필립 히터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필립 히터라는 교수가 연구를 해서 글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100명만 사는 마을로 변화되어진다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계학적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글을 발표했는데 그 글을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100명 중에 아시아 사람이 57명, 그리고 유럽 사람이 21명, 미주 사람이 14명,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이 8명이라는 거예요. 100명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전 세계에 수십억 이렇게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죠. 근데 100명으로 놓고 보면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불과 3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치예요. 그 숫자가 3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이 상위 30%, 딱 30% 안에 들어가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나머지 70명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30명 안에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80명은 주거 환경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편하게 우리가 비 올 때 비 피하고 더울 때 더위 피하고 추울 때 추위 피할 수 있는 그런 집의 환경이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집이 있어도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고, 그리고 온갖 벌레와 뭐 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하는 뭐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주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80명이랍니다. 80명. 100명 중에 80명. 그럼 우리는 2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20%. 그리고 뿐만 아니라 50명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와 수도가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30명이고 대학 교육을 받고 집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이 상위 1%, 곧 1명이래. 1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루 3끼를 먹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끼를 먹고 내가 글을 읽을 줄 알고 컴퓨터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세요? 전 세계 상위 1%라니까 기분이 나쁘세요? 이 목사님, 대한민국의 상위 1%가 되죠.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삶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전부 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상위 1%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혹시 영양실조 걸리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왜?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감사 못해요. 내가 고기 못 먹은 것에 대해 가지고 원망하지. 그리고 내가 고기를 먹으면요, 소고기 못 먹은 것에 대해서 원망해요. 한우 못 먹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요. 그리고 2+ 고기 못 먹은 것에 대해서 원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요,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늘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 136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선포하고 화답한 것처럼 136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무엇을 통해서 감사해야 될지 우리들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1620년에 12월 20일경에 그 신대륙 플리모스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배워봤잖아요.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개척자들, 플리모스라는 거기 그 지역에 내린 개척자들에 대한 삶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그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이라는 책입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함께 살던 사람이 지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일기 형식으로 쭉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는 기록 문화에 좀 약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기록을 다 기록으로 남겨놔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이제 겨울을 맞이해서 겨울을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고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겨울을 나야 되나.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추위를 못 이기고 배고픔을 못 이겨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 걸리고 그러면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버티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주의 성령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나도 살려달라 이렇게만 했지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그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감사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눈물 짓고 배를 곪으면서 배를 움켜쥐고 있고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다가도 모든 것에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소련의 서기관이 미국을 방문했다가 소련으로 돌아가서 국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 1등 국가가 된 이유를 발견했다. 그게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상 감사, 항상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들의 삶에는 두려움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것이 그 미국이라는 국가를 전 세계 1등 국가로 만든 원동력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이 소련의 서기관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이 생산물들이 많아서 감사가 아니라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순간,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에 먼저 감사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6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물질이 돼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물질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여호와께 감사라는 선언에 대해서 이 화답하는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하다는 말, 그냥 착하다는 말로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말로 선하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beautiful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좋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풍성한 것들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 그분 그 자신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성품과 품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이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 고백을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도 감사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하나 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 9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인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일들도
우리들이 높여드리고 감사하지만 10절 이하에 보면 내게 베푸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10절 이하에 보면은 조목조목 언급을 하는데 10절에서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12절을 보면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그분께 감사하고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고 14절에 그곳을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16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17절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고 18절 유명한 왕들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18절 19절 시혼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 조목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린 감사 예물 봉투에 어떻게 기록하셨습니까? 너무 대단한 것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막연하고 그리고 너무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감사는요 너무 그렇게 추상적이고 대단한 것만이 아니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감사해야지 돼요. 아까 제가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은 다음에 몇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 것이죠. 우리 아이가 이 어려운 때에 취업해서 직장을 직장이 좋은 직장이 나쁜 그거는 중요한 게 직장을 다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입학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결혼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남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여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환경의 조건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추상적이고 그리고 뭉뚱그려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것보다 올 한 해 1월 1일서부터 혹시 말씀 묵상을 해보신 분들은 쭉 기록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말씀 묵상 노트를 기록하신 분들은요 이럴 때 말씀 묵상 노트를 1월 달서부터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넘겨보다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삶의 변화를 이룬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때 내가 이랬구나.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말씀 묵상 노트를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낱낱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낱낱이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내게 베푸신 은혜를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못하셨다면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백지를 꺼내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각자가 적는 거예요. 각자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같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셨지? 이러지 말고요. 혼자서 백지를 꺼내놓고 시편 136편 오늘 읽은 말씀을 찬찬히 읽으세요. 찬찬히 읽고 그리고 나서 이 백지에다가 2022년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록을 해가는 겁니다. 다 기억이 안 나겠죠? 지난주에 있었던 일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1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근데 기억나는 것만 천천히. 그래서 저도
지난 주간에 보면서 제가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잖아요. 쭉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누가 어떻게 누구를 신방했는지, 뭐 어떤 그 신방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고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쭉 기록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저한테 목사님 그때 신방 받았는데 그때 성경 뭐 말씀하셨고 제가 무슨 간증했죠? 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제가 이렇게 쭉 기록을 해요. 쭉 기록을 하면 그거를 제가 이렇게 떠들어 봤어요. 이렇게 쭉 열어보면서 이랬었구나, 이랬었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도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저도 월, 화, 수, 목, 금도 쭉 감사 조건을 적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안정하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보살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 이거 조금 대중적인 이제 고백을 많이 했죠. 네, 그렇게 쭉 적고 나서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적고 나서 가족이 같이 모여서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뭐 그것이 한 가지가 돼도 좋고요. 5가지가 돼도 좋고요. 10가지가 돼도 좋습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돌아보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지난 한 해 돌아보니 이런 것들이 감사했다라고 하면서 서로 가족들끼리 감사 고백을 나누세요. 아마 분명히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가셔서 이건 숙제입니다. 숙제.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인데 뭐 숙제를 또 주세요. 그래도 해보세요.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그래서 쭉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감사 고백한 거 되게 많아요. 제가 기억하는 것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지금 스쳐 쭉 지나가면요, 저분은 뭐 감사했었는데, 저분은 뭐 감사했다고 했는데, 저분은 뭐 다 기억나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억나는 거 쭉 적어가지고요 가족들과 함께 나누세요. 그러면 감사가 또 새로워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의 감사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더 풍성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냈으니까 감사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환경들, 감사의 거리들이 항상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 22절까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고요. 23절로 26절에서는 마지막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더 감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로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맨 앞부분에는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이 땅의 주관자 되심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23절,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조목조목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의 26절까지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셨으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 비천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25절에 우리에게 육체에 먹을 것을 주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들의 육체에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의 감사는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는 감사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예배 전에 함께 찬양을 하기도 했지만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막 보이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러면은 내가 행실을 옳게 하면, 내가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인내가 필요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게 하는 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쁠 때, 조건이 좋을 때,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줬을 때,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선포하고 매 순간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러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세상과 결탁하면 안 돼요. 힘들다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버리고 잠시 잠깐 내가 세상으로 외출했다고 해야지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들의 남은 인생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막막했던 그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닥쳐올 막막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입을 열어 감사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 고백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괴로운 가운데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걸음을 옮기고 있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 내가 네 믿음을 보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산, 그 산으로 가서 이삭을 붙들어 올가매가지고 제단에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내리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감찰하시는데 생각만 보시고 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다 하면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고침을 받은 사건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야 네가 내 옷을 만졌으니까 네 병이 나았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증거되느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모습으로 그 행동으로 그 여인의 믿음은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너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그냥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면은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삶이 달라지는 입술의 고백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고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고백이 정말 참된 고백인가?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 고백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늘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되어진 일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과거에 내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고쳐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